우리 광고 말씀 특별히 우리 신차 출고가 됐습니다. 저 뒤쪽에 마당에 보셨죠? 아직 비닐도 안 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동문 설치가 좀 약간 고가라서 한번 가격을 알아보고 조금 더 좋고 싼 데에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구형 스타렉스는 조기 폐차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건데요. 선정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철값밖에는 못 받아요. 그래서 중고로 팔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중고 가격이 거의 형성이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8절과 9절, 사실은 잠언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8절과 9절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이 시간에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달에 되어서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오늘까지 우리 가정과 또 대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설교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되게 안 좋아했고, 설교하면은 야 이거 무조건 예수님의 구원 나타나야지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전까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예수님의 구원, 그리고 천국 이것을 말하는 것에 강조를 너무 많이 했던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관계나 어떠한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을 놓쳤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막 상식이 없다, 이렇게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또 너무 많았던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것도 사실은 강단의 사실 문제였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오늘 잠언은 특별히 사회생활을 지혜롭게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훈들이 때로는 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요, 우리는 이 한 번쯤은 이 잠언이 다루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한번 이렇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잠언이 말하는 이웃, 친구, 형제에 관해서 우리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가, 무엇을 권하는가, 바로 이웃 간의 다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이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자, 이 본문에서는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원래의 뜻은 이웃의 잘못을 보더라도 급하게 그에게 소송을 걸지 말아라. 법정에서 도리어 네가 난처해질 수도 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는요, 너무도 일들의 시시비비를 막 가려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어서 그거 빨리 바로 잡아주고 싶고, 또 남들의 죄들을 드러내서 꼬집어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좀 기본적인 성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일의 잘잘못은 우리 자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항상 옳은 것만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하십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항상 객관적이야.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얘기합니다. 아빠는 공정해. 아빠는 무조건 정의로워. 막 세뇌를 시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행동들이 틀렸다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이 착해서 덤비지를 못합니다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분명히 속으로 다들 그럴 겁니다. 아유, 자기나 똑바로 하지. 이렇게요. 자,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문제 삼았는데, 야, 너 이거 잘못했어 하고 지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건 얼마나 내가 무한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급하게 섣부르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요, 두 번째로 여기서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설령 다투게 될지라도 변론한 것만 말하고 상대방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요. 꼭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이랑 싸워가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리면요, 이 사람의 비밀이나 약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지만 아무리 상대에 대한 마음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만약 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해버리면, 그리고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랑 저랑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 이제는 다시 화목해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비밀을 누설하는 행동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뜻이 있는데요. 잠언의 이 지혜자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여러 차례 한담하는 자라고 묘사를 합니다. 잠언 11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자, 한담하는 자, 쉽게 말하면 험담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엄밀한 뜻은 중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의 험담을 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게 될 것이고, 또 그러다가 보면 그 특정한 사람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먹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상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이 중상하는 자의 원조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가 바로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설마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참 쉽지가 않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자꾸 그래요, 우리도. 우리가 이런 말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를 돌아보고 자꾸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수로라도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회개하고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중상하고 싶은 마음, 형제를 비밀을 폭로하고 싶은 마음, 이게 사탄의 유혹인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자, 잠언 1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자, 14장 20절과 21절은 바로 서로 연결이 되는 구절로서 상반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20절에서는 일반적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부자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돈 많은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이득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같이 다닐 때에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돈 있는 친구들이. 떡고물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형제 중에 돈 많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요, 도움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의지가 되게 마련이죠. 또한 유유상종이라고 이 돈 많은 사람이랑 사귀게 되면 어쩌지 나도 부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습관, 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요, 나도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부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져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요, 가난한 사람이랑 함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죠.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다니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혹시라도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혹시나 내게 금전적인 피해가 올까봐? 뭐 그렇습니다. 또한 유유상종이라고 가난한 사람과 친구가 되면 나 자신도 어쩐지 가난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지혜자는요, 그런 당연한 세상의 이치를 꼬집은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지혜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런 세상의 이치에 맞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의 말씀은 대구법을 사용해서 기술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웃이라는 단어와 빈곤한 자가 대구를 이루고 있죠. 즉 이웃이란 빈곤한 이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21절의 이 말씀을 시의 언어가 아닌 일상의 용어로 풀어서 해석한다면 네 이웃,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그 빈곤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을 볼 때요, 돈 없이는 친구도 사귈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 대접도 안 해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친구 없이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거슬러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 위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돌보라 말씀하셨죠.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돌보심을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이 돌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오늘 본문은 그것을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되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업신여기다라는 단어의 뜻은 1차적으로는 이웃에게 예의 없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욱더 깊은 뜻을 살펴보면요, 이웃을 얕잡아 보는 마음가짐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1차적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말 이전에 그들을 향한 마음가짐부터 똑바로 하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모, 입는 옷, 액세서리, 그들의 자동차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백도교회 오래된 차 막 보고 에이 교회 저 똥차 끌고 다니는 백도교회 이러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 차 보고 다니면서 교회에 정말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요. 그게 인간의 세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우리의 태도 자체를 바꾸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는 거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가난한 이웃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 이게 더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돈은 그냥 주고 끝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이웃을 잘 돕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그 얕잡아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을 돕는다면 이건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도움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 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교회가 중심으로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에 면접을 볼 때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백동교회를 만약에 맡아주신다면 교회를 어떠한 방침으로 이끌고 가시겠습니까? 그랬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이런 저거 무슨 깡인가 하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불우이웃 돕기 한다 하면서요, 행사로 가가지고 이웃을 도와줘요. 사진 찍고 와요.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죠.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 모든 문제가 교회가 앞장섰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더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이 이웃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을 더 먼저 바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변에 진짜 어려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어려움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요. 그게 교회가 앞장서서 이웃을 돕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표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 모든 것을 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잠언 24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5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26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도다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는요, 누구에게든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특히 이웃에게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거를 대는 그런 증인이 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런 이유가 없으면 이웃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이나 해를 입히지 않는 거 이거 당연하잖아. 아무런 이유 없이 왜 거짓말을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아무런 원한과 앙심이 없어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게임만 하다 보니까 이 게임이 지겨워서 그 게임과 똑같은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여러 성적인 취향 때문에 자기 눈에 걸리는 사람들 닥치는 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우리는 발견하지요. 정말로 예전에는 드라마 속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이제는 정말 현실 속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은요, 나약하고 또한 악해서 아무런 원한이 없어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한 관계가 없는 범죄도 판을 치고 있는 이 마당에 원한 관계가 없는 거짓말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거짓말은 드러나는 범죄보다도 더 쉽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한 관계가 없는 까닭 없는 거짓말 우리는 특히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걸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도 이런 거를 종종 이런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참 기특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첫째가요 가끔 이런 걸 물어봐요. 아빠 오늘은 어떠셨어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요 얘가 이런 걸 다 물어보네. 그런데요 저는 때때로 뭐 별로 몰라 별일 없어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별일을 모르기는 뭘 몰라요. 다 알면서. 그런데 몰라라고 대답하는 이유가 뭡니까? 귀찮아서 그런 거죠. 귀찮고 피곤해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대답이 가벼워 보이지만 이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과 사실은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왜요? 사실 정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피곤한 것도 이겨내야 되잖아요. 내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잖아요. 내 자존심도 열어야 되잖아요. 사실 남자끼리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자랑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이 아내랑 이야기하고 뭐 딸이랑 이야기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훨씬 더 열리는데 이 남자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좀 일단은 이 앞면이 좀 약간 딱딱하게 굳고 몰라 좀 약간 무뚝뚝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괜히 그냥 등 한번 툭툭 두드려주고 그냥 끝나는 걸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고 내 에너지를 쓰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이 되지 않게 정말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충고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충고해주는 사람. 이게 마지막 교훈입니다. 27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27장 9절이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29장 5절은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충고를 잘하고 충고를 잘 받으라라는 말씀이죠. 충고는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권면, 교훈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충고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27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충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아첨하는 사람만 가득한다면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서 정확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사람들은 충고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구와 이웃에게 정확한 말과 지혜로 잘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충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얼마나 바른 충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충고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얼마나 바른 충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로 말했었지만 사람들은 너무나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하면요 오해를 주고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하되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비추어 보고 교훈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올바른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충고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요. 누가 충고해주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삐지는 사람이요. 충고하면 삐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요. 일단 듣는 사람이
그 충고, 마음이 상하면 충고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요. 물론 이게 삐지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충고를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가장 좋은 충고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한 충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도 그 장로들에게 교훈할 때에 자기가 맡은 자들을 향하여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양무리에 무엇이 되라? 본이 되라. 먼저 본을 보여라. 그게 제일 좋은 충고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충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충고를 받을 사람과의 관계를 정말 친밀하게 가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 사랑하고 저 사람은 나를 정말로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인식이 되면 우리의 충고도 잘 받아들여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충고를 또 잘 하되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삐지기 전에 한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야, 그래, 오죽하면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까? 내 행동을 고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될까봐 이렇게 나에게 정말 충고를 해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가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람 정말로 이거 문제인데 하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움.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비정상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하나 된 한 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게 정상입니까?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리고 그 지적된 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자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런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지금 비정상이라니까요. 우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본을 보이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잘 베풀어주고 서로 정말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충고를 해주고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웃에 관한 4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았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는 가난한 이자들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세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잘 충고하고 잘 충고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조심하면서 이 말씀들을 정말로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오늘 말씀이 잘 적용이 되지가 않은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노력하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사실 이거 불편해요. 상대방 도와주기 편하지 않죠. 상대방이 가난한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기 편하지 않죠. 이 사람들에게 오래 참아주기 편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습니까? 허물 많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인내하고 계시고요.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늘 우리에게 진실하시고 늘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시고 계시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그 교훈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하고 계셨으니 우리가 혹시나 누구를 정죄하고 싶습니까? 정말 이들과 사이가 멀어지고 싶고 이들과 원수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늘 용납하고 사랑으로 한 몸으로 똘똘 뭉치시는 사랑하는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은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을 대하여서 때때로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그들을 중상하고 싶고 또 이들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건강한 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지금의 문제이지만 이 자연스럽지 않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움이 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금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몸을,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동교회를 보실 때마다 참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백동교회가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